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찬이란 주제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제목일까요? 자, 오늘은 역경을 넘어서는 좋은 소문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룻기서를 보는데 1장과 2장 두 곳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2장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자, 장군 나아만의 조국이었던 아람. 이 아람이 지금은 어느 나라가 됐을까요?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어디? 예람이는 문제만 내면 맞추려고 그래요. 선물 나가는 줄 알고.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국경을 대고 있는 이 시리아, 이락이 있고 중동의 나라죠.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7년 동안 내전을 앓았고 현재까지 약 45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약 2250만 정도 되는데 그 국민 중에 1200만이 넘게 난민이 됐어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영화 순종의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난민 캠프가 소개됐어요. 기억나세요? 그 난민 캠프 아이들이 바로 시리아 아이들입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죠. 이 시리아가 요즘 화제입니다. 뭘로 화제냐? 축구 때문에 화제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 장면인데 내전으로 이 A매치를 치르면 보통 홈앤어웨이 경기를 치르거든요. 자국으로 부르고 뭐 가기도 하고 이런데 내전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자국에선 경기를 치르지 못합니다. 훈련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돈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이에요. 지금 모습이. 이란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이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 당연히 질 거야 이랬는데 무승부. 플레이오프 티켓을 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에 3위를 한 호주하고 붙어서 이기면 러시아에 갑니다. 요즘 시리아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딱 하나의 기쁨, 그게 축구랍니다. 내전을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총탄 소리가 멈추는 날이 바로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다. 아이만 하킨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홈경기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린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대단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시리아 축구팀의 좋은 소문이 세계 속에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룻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 역경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좋은 소문이 됐어요. 그 좋은 소문이 기적을 만든 인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역경을 넘어서는 좋은 소문이 기적을 만듭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나는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만난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룻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대가를 치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서를 따라서 너도 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말을 듣고 룻이 대답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오늘
룻의 대답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룻의 말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저 이미 결심했거든요. 저 죽더라도 어머니를 섬길 거예요. 됐죠? 이거예요. 자, 룻의 표정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그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아주 비장하게 말하는 그 나오미의 얼굴. 얼마나 비장하게 간절하게 말했는지 나오미가 그 룻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죠? 진심을 알게 됐어요. 룻이 굳게 결심했다. 굳은 결심,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룻의 마음에 나오미가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걸었구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하자라고 말을 그쳤다 이 말이에요. 룻의 이런 결심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풀이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맞는 말이죠.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향에서 룻의 이 결심을 살펴보고 싶어요. 뭐냐? 룻의 그 결심은 뭐냐? 그건 불확실성에 대한 선택이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룻이 택했다. 시아버지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죽었어요. 동서도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늙었고 병들었고 그 나오미밖에 없어요. 자기가 고생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살던 모압 땅. 여러분 그 자기 거처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 예전에 남구에 살 때는 남구가 좋았거든요. 요새는 남구 가면 좀 싸늘해요. 어디 오면 좋아요? 동원 고가도로만 보면 너무 좋아. 북구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 살고 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모압에서 나고 자랐던 이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땅도, 같은 나라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민 가야 된다고. 그 상황에 빠졌어요. 자기 선택 때문에. 거주할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금 통장에 돈 많이 모아놨죠? 없어요. 그럼 끼니를 해결하려고 좋은 직장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나오미 이리 와. 내가 초청할게. 초청장을 딱 보내줬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다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달라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친척들이 다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야 있잖아. 저기 옆집에 진짜 좋은 사람 있다? 혹시 좀 만나봐.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좁은 길 역경을 스스로 선택했다.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굳게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자, 룻의 이 선택 속에 보였던 굳은 결심에 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굳은 결심까지만 생각해요. 이 굳은 결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값을 치르겠다. 내 피를 쏟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굳은 결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수능을 보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내가 저 대학에 나 꼭 들어가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 결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TV 안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 줄이고 열심히 해서 저 대학에 입성할 거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또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있잖아. 내가 무슨 일 있었는데 한 달 안에 내가 7kg 뺀다.
봐?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굳은 결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안 먹고, 내가 고기 안 먹고, 난 야채만 먹고, 저녁에 나 고구마 하나만 먹고, 난 바나나 하나만 먹고 버틸 거야. 한 달 뒤에 봐. 내가 열심히 운동할 거야. 예. 그 결심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즘 진집사님이 엄청 슬림해졌잖아요. 그죠? 몇 주 만에 막 6kg, 7kg 빠졌대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고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저 뒤태는 완전히 총각이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됐냐고. 에? 어쩜 그렇게 살을 빼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대답해요. 아, 간단해요. 6시 반부터 2시간 40분 동안 런닝머신을 뛰면 돼요. 여러분 살 빼고 싶어요? 2시간 40분씩 뛰세요. 마라톤이야 마라톤. 날마다 해봐. 살이 빠진대. 그죠? 무슨 얘기예요? 대가를 치렀다고. 내가 살 빼려고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내 땀을 쏟고 피를 쏟는 게 대가다. 만약에 살 뺀다고 각오하고 굳은 결심하고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뭐예요? 그렇지. 몰래 먹었어. 자, 몰래 먹었단 말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뭐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결심만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자, 봅시다. 성경에는 룻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사람 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이 우르에서 막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는 평안했던 고향 땅과 삶의 조건들을 다 버렸다. 대가를 치렀다. 고기 잘 잡고 잘 살았어요. 예, 아마 꽤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 같아 베드로가. 예. 뭐 어부 중에서는 탑이었을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 이러니까 고기 잘 잡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고기만 잡지 마.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말이 꽂혔어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학문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 가만히 있으면 탄탄대로. 뭐 노래도 있다 탄탄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핵심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인생을 그는 버려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예수를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온 삶을 던지더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뭐 세상에 있는 조건들을 다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 고난만 당했잖아. 우린 그렇게 말합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잊어버렸지만 우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다. 우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였다. 사도 바울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 가운데 고난만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방 선교의 아버지다. 우린 그렇게 말해요.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조금 씁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개척교회는 다니기 싫대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개척교회에 위해서 뭔가 헌신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찾아와서 돈이 생기고 또 생기면 좋겠어. 기도만 하면 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의 병이 다 치유됐으면 좋겠어. 내 아이들은 다 축복받아서 요새까지 다윗같이 왕같이 총리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나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 그러면 no 말한단 말이에요. 됐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 인생하고 틀려요. 그거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라. 그런 성경 구절 읽지 않습니다. 쓰러진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 좀 나누고 섬겨 말하면 no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 이런 신앙인들에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실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이 험난하게 겪어야 될 대가를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빌어오고 힘겹게 노동하며 살아야 될 내일을 선택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다? 기적을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과.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볼까요? 좋은 소문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좋은 소문. 룻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삶으로 실천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룻이 나가기 전부터 계산했죠. 저 밭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 이야, 돈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그 밭에서 열심히 줍다 보면 그와 짠짠짠 만나게 될 거고, 내가 그 앞에서 조금 요염한 모습을 보이면 그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좋다 이렇게 계산하고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보세요. 문맥을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베는 자들이 막 이렇게 낚아고 막 뭐 추수를 해야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네 하고 막 추는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밭을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베고 있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뭐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가 이삭을 주었어요. 우연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냥 우연히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어느 밭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연이에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재밌어요. 우연히 반복돼요. 자, 4절 말씀에 가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침 이 룻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딱 있을 때, 그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딱 온 거야. 자기 밭에 마침 그때. 우연히가 2번 반복되네요. 그죠? 룻이 딱 있을 때 보아스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입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에? 후자죠.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룻에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보아스를 보내시더라. 이 보아스가 첫눈에 룻이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끌린 거야. 사람은 마음에 끌리면 뭐부터 할까요?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요.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레크리에이션 연수를 왔어요. 수강생으로 온 거예요. 저는 직원이었고. 조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사 들어가요. 43번. 원서 받지. 그래서 중흥동산에, 생체역 근무하네? 총무과네? 좋은데? 전화번호 따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만난 거예요.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갔어요. 보아스가 조사를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막 철저히부터 가서 룻에게 잠깐만 이리 와봐. 이렇게 해요. 그 남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환에게 물어봐. 있잖아. 저기 보이는 소녀 있는 저 누구야? 예, 저 소녀가 모압에서 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고 왔어요. 세상에 이 타국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한 번 쉬고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네요. 날마다 진짜 요심히 대단한 소녀예요. 짱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마음이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꿈틀거려. 세상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원들을 불러. 야, 니들 있잖아. 저 소녀 보이지? 너무 인색하게 베지 마. 나달 좀 털고 가. 그리고 룻을 불러요. 있잖아. 내 밭이 넓다. 이 옆에도 내 밭이고 저기도 내 밭 상당히 넓어. 다른 밭 가지 마. 거기 나달 없다. 내 밭에서 주워라. 룻이 그 배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거야.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물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서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 얘기 다 들었어. 남편 일은 네가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이 타국까지 와서 온갖 고생을 하는 네 얘기를 다 들었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땀 흘리는 너를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 이구동성이더라. 너를 진짜 칭찬하더라. 내가 그 이야기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에 보답해 주시기 바란다. 너한테 상 주실 거야. 힘내라 룻.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 보아스에게 들렸다.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가를 성실하게 치르고 있는 룻의 삶을 다 칭찬했다. 그 칭찬이 타고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자라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룻기의 결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에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180도. 저 밑바닥 인생에서 하늘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의 유지가 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의 유력한 부호였던 보아스를 들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셨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좋은 소문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좋은 소문. 이 좋은 소문을 만든 씨앗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는데 씨앗이 있구나. 이 좋은 소문을 만든 씨앗이 뭡니까? 뭐예요? 좋은 소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떠들고 다녔어요? 어머, 저 효심이 대단하거든요. 이랬어요? 아니요? 네. 뭐예요? 여러분 그건 이삭줍기란 말이에요. 이삭줍기예요. 떨어진 나달을 줍는 정말 비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룻의 행동이 기적의 시발점이 됐다. 그렇죠? 보아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행한 일에 보답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삭줍기 같은 작은 일에 보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가 세워질 때를 잊지 못해요. 보증금 한 푼도 없어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비품 설교단,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시멘트 바닥밖에 없어. 도와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등을 돌려요. 그때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도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야. 지금은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됐지만 예전에 그때 4년 전 10월 달에 평일이가 집을 잠깐 나갔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사모님도 마음이 이제 좀 힘든 거야. 저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이 났어. 여기 페인트 좀 칠하러 오기로 했었는데 차에서 그냥 벌컥 내린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대.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무슨 교회 개처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려면 당신 혼자 하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버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에이씨, 나도 그냥 버리고 가는 방법. 둘, 그래도 나는 교회로 오는 방법. 저는 뭐 했어요? 저는 교회로 왔어요. 저는 이삭을 주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 했어요. 그날 했던 일 지금도 기억합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에 있는 벽을 다 칠했어요. 뽑는 거 있죠. 처음 해봤어요. 제가 언제 해봤겠어요, 일을. 저 일 못하는 건 우리 김한주 집사님 잘 아세요. 제가 음악원 할 때 망치질 이런 걸 못하니까 옆에서 다 해줬지. 저는 짜장면만 사줬지. 저 일 못해요 원래. 근데 하게 되더라고. 페인트 칠하고 비닐 덮고 혼자 다 했어요. 네. 8시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근데 제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보니까 페인트가 다 올라왔어요. 머리도 다 페인트가 이렇게 됐고. 근데 이 모습이 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제가 봐도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개척한다는 얘기를 처음 하고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더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보증금이 채워지고 교회 비품이 다 구비되고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날, 혼자 페인트 칠하던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새로운 성전 건물을 매입하고 입당을 준비하는 기적 중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 기쁘고 즐거운 교회는 핏고울에 이미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는 교회, 예수의 그 가르침대로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룻을 통해 배운 교훈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요. 우리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 여러분께 어떤 길을 주셨으면 그 선택을 주저하지 마셔라. 그리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각오하라.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계속해 나갑시다. 내일로 미루지 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삭 줍기 같은 헌신을 이어나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허락하신다? 보아스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지 재원이 될지 능력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줍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신다. 그걸 믿고 헌신하라.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룻이 만난 기적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